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양현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피로 세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국정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뛰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의 그날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명성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선교와 섬김의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께서 동행하시어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기관마다 복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1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손용훈, 김원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대림절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성탄절도 여러분께서 함께 잘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 러브의 축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 교회 학교 많은 순서들을 준비했고요. 또 기관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양한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 함께 누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성탄 당일날 이번 수요일이 25일입니다. 우리 6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께서 기억을 잘 해주셔서 우리 성탄절 예배 함께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일여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여러분께 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여러 어려운 분들, 외로운 분들, 또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돕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러빙 축제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연말에 시작해서 연초까지 이어지는 러빙 축제가 있습니다. 러빙 축제의 목적은 한마디로 정말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런 축제라도 해야 여러분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전도를 해보고자 하는 다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좋은 기회로 여기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교회와 멀어지시고 예배와 멀어지신 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임명의 소식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 안수집사 권사 피택, 그리고 2024-25년 예결산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대상을 확인해 주시고 다 함께 남아주셔서 우리 공동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실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베들레헴 성전을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실이 성도들의 그 큰 기도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글로리아 센터에서 이번 금요일에 해설이 있는 현악 앙상블 퇴근길 콘서트 아주 긴 이름의 행사를 갖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라서 또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솔리스트 4분, 우리 임정근 장로님, 김효한 집사님, 허미경 권사님, 배성희 권사님 4분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이 참된 의로움입니다.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앉으시느라 박수를 잘 못 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찬양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저도 할렐루야를 뭐 수백 번 불렀고 수백 번 들었는데 이렇게 모든 음들이 정확하게 들리는 할렐루야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다양한 소리들, 막 여기서는 또 주가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서 못 부르는 데는 정신이 없습니다. 서로 부르느라고 막 다 섞여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굉장히 놀랐습니다. 모든 음들이 제가 귀가 밝아진 건지 찬양대가 아주 특별하게 연습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고, 이 음악에 정말 깊은 감동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 할렐루야로 은혜 받았으니까 또 말씀으로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몇 번의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우리 명성교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명일동 사거리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 성탄절을 맞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극을 하는데 저한테 요셉 역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님 아들이고 아이들도 얼마 안 되니까 그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가 주인공이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인공이니까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연습을 갔는데, 너무 기뻐서 갔는데 요셉에게는 대사가 없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요셉의 내용은 나오지만 요셉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주는 대사가 뭐냐면, 그나마 요셉 너무 멀쩡히 이렇게 서 있는 건 좀 그러니까 대사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빈방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무능한 남자입니까? 애를 만삭 아내를 데리고 내려가면서 방 하나 얻을 수 없는 무능한 요셉이 바로 그 역할이었고, 제가 굉장히 실망해서 좀 속상했지만 또 동시에 내가 주인공이란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주인공에서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카톨릭에서는 그래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마리아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을 높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의외로 요셉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가져야 하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숨겨진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에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이런 일을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처녀가 갑자기 임신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셉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쩌면 요셉 같은 사람은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에 만족했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직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목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을 보면 주로 아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추하건대 아마 요셉도 목수였을 것입니다. 목수가 뭘 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뭐 대단히 궁궐 같은 집을 지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큰 재산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명예를 누리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집 짓고 가구 만들고 농기구 만들고 그리고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빵 사고 먹을 거 만들어서 가족들과
화해하게,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두 사람을 부르셔서 어쩌면 어린 두 사람이,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대에 30대에 결혼하는 처녀 총각이 아닙니다. 여기 다 10대 중반, 후반 되는 아주 어린 청소년들과 같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짐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어납니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로 믿지 못할 두 사람이 있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요셉도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 속에 한마디 대사도 없지만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 여정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요셉을 설명하는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 할 때 갖는 개념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서 안에서, 유대 전통 안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보통 율법을 준수한다,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일하는 가운데 시편을 읽었을지 모르겠고, 저녁에는 토라를 읽었을 것이고, 또한 때를 맞춰 기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모든 것들을 준수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의로움만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율법만 준수하는 의로움이었다면 아마 요셉은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신했을 거라는 생각 속에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을 따라서 공개 재판에 이 아내를, 마리아를 넘겼을 것이고, 공개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큰 형벌, 어쩌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의로움이었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로움을 종교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 틈 속에서 요셉은 더 큰 의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내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주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끊어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거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니까 나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움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죄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율법 속에만 머무는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되는 의로움이 필요한데 바로 요셉은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조용히 끊고자 했죠.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딕. 차딕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차딕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넘어선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차딕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차딕을 잘 설명해 주는 제가 얘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주 저명한 설교학 학자이신 텀롱 교수님이 쓰신 비유를 선포하다라는 책에 들어있는 소설 내용입니다. 차임 포톡의 소설 The Chosen,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 랍비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브루클린의 한 회당에 있는 랍비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루벤 말터입니다. 루벤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이죠. 그의 친구가 다니엘입니다. 데니입니다. 데니의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또한 초정통파 회당의 랍비인 손더스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랍비의 아들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루벤과 데니가 친구입니다. 특별히 데니의 아버지 손더스는 아주 과묵하고 신비로운 인물로 그 공동체 안에서는 차딕이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이 손더스 랍비의 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있다가 데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손더스 랍비와 데니의 친구 루벤이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루벤은 랍비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아버지한테 저는 랍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랍비 손더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랍비 손더스는 자기의 아들 데니가 랍비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데니는 그 길을 원치 않고 심리학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음에 늘 걸립니다. 하지만 친구 루벤이 랍비가 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미어옵니다. 그럴 때 랍비 손더스가 아들 친구 루벤에게 삶의 중요한 지혜를 나눕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이 차딕이 되었는지,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랍비 손더스의 아버지가 한밤중에 그가 어렸을 때 깨워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유대인들이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랍비 손더스는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 그리고 또 그 랍비 손더스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보여줍니다. 또 아무 말 없이 가난한 지역에 가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과 그 길거리에서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오직 침묵하며 그 아들의 내면 속에 이런 것들을 담아두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랍비 손더스가 조금 더 성장해서 알아들을 만할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차딕이 뭐냐? 차딕은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차딕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어깨에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차딕은 자신의 나이보다 성숙해야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울어야 한다. 춤추고 노래할 때조차도 그의 민족의 고통을 위해 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 손더스가 아들의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데니엘은 심리학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생의 차딕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는 세상을 위한 차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세상은 차딕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차딕에 대한 내용을 좀 풍성하게 들으셨습니다. 차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토라를 줄줄 외우는 사람이 차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기쁨을 나는, 다시 말해서 제가 한번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마음이 참으로 넓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하는 의로움은 법만 준수하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나의 풍성함 속에서도 남들의 고난을 여전히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몇십 년간 법을 잘 준수하는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험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치기는 당연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했습니다. 자동차가 막 엉망진창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녀보십시오. 새치기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율법을 준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퍼블릭 쉐임이라고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잘못됐으니까 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돌로 쳐 죽이는 사회예요. 여러분 한번 횡단보도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이제 철저하게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지선에 다 서 있어요. 정지선에서 조금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손치랍니다. 옛날에는요 계속 들이밀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의로운 사회가 되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마음은 좁아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서 슬퍼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지 않고 그냥 법을 준수하는, 나는 법 잘 지키는 사람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차디게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십시오. 요셉처럼, 요셉이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의로운 요셉을 택하셨냐 하면 다른 사람이면 이미 돌맞아 죽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의로움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안 된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조용히, 퍼블릭 쉐임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의로운 성품 속에서 나온 것은, 최선의 계획은 이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의 결혼을 취소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요셉은 큰 결심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좀 더 인내해야지.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고소하지 말아야지, 이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몰고 가던 차를 누가 받았어요. 내려보니까 여자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를 보니까 좀 움푹 들어가긴 했는데 막 엄청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해드리고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그래, 전도사, 나 진짜 전도사, 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법적으로 어렵게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고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권사님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고소하지 말아야지 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가 마침내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차디게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남을 좀 용서하고 나 괜찮은 교인이야, 나 괜찮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여기에 멈추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한 번 더 푸시하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종용하십니다. 그냥 넓은 마음으로 마리아 용서해라, 저게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요셉이 계획하지 않았던 삶으로 하나님이 그 뜻하심 속으로 요셉을 끌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푸시하시는 거 느끼십니까? 내가 요 정도로 믿고, 내가 요 정도로 의롭게 그냥 법 잘 지키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 잘 지키는 교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도 우리를 푸시하세요.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도 내밀어라. 여러분, 율법대로 하자면 이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왼편까지 내밀라는 겁니다. 누군가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은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리를 걸어가자라고 말하면 몇 리를 걸어가라고요? 10리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더 푸시하십니다. 의로움을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은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한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끊자. 근데 하나님은 꿈 가운데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하시죠.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하십니다. 형벌을 주어도 여전히 차득이고 가만히 끊어도 더 귀한 차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차득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위대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어나서 24절을 보면은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차득이어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나의 아내로 데려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 그러면 어떤 의로움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의로움의 모습은 제가 율법을 준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의로움의 모습은, 더 나아간 의로움의 모습은 넓은 마음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더 큰 의로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참된 의로움은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훌륭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열려 있을 때 거기서 참된 의로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열려있는 사람들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어있습니다.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라니까요.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멋진 남자, 베들레헴의 멋진 남자 누구 기억나세요? 보아스 아닙니까?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서 또 얻어진 아내가 룻이잖아요. 이방 여인, 과부 룻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거를 마음을 열어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산골 동네, 아무것도 아닌 동네 베들레헴에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곳에 살아야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으면 어디에 살든지 그 응답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주시고 마국간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몫으로 일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입시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 어느 학교에 가는지를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어느 대학에 가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고대 가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할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연고대에 슬픈 아이들이 있어요. 나는 서울대 가야 되는데 연고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연고대 다니면서도 싫어요. 과잠 아세요? 과잠? 요즘에 학교만 이렇게 과 잠바를 과잠이라 그래요. 자기 과 잠바를 입고 연세이 막 써놓고 막 고려대 코리아 써놓고 막 다니는데 싫어요. 왜냐하면 서울자 붙어 있는 거 보면 짜증 나거든요. 저 서울자를 입어야 되는데 내가 연세이를 입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그게 불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울대를 가면은 애들이 다 만족해 할까요? 아닙니다. 서울대를 가면 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공대를 다니고 있고 나는 법대를 가야 되는데 경제학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늘 불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어야 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계획대로만 가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함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이런 놀라운 요셉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2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야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신 일,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뭐 로마의 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삼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셔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탄에 참여하려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귀한 일에 마음의 문을 연 참된 차딕, 참된 의로움을 갖고 있는 요셉을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자였던 텀롱 목사님의 언어를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독자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곧바른 선으로 글을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약속을 새로운 방식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뿐 아니라 한밤중 천사의 속삭임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과 천사들의 속삭임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는데 시장했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안에 음식이 가득해서 베드로 앞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보니까 다 유대인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베드로는 차딕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하나님 이거 못 먹습니다. 전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저 이거 안 먹습니다. 또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3번이나 똑같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바로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설교 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고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할렐루야.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그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마음의 문을 연 차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했고 바울이 그 결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계시다면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여러분의 의로움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멈춰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새로운 일들과 부르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응답할 때 우리가 오늘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대사는 많지 않을지라도 오늘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에 참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차딕이 되게 하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25장 1, 2, 4절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온 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려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릴 때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외로운 분들,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분들 주님께서 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병들 가운데 주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오며 하나님 함께 돌보는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한 사회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모든 곳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무너지는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믿기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차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명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특별히 모든 인사의 이동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귀한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오며 성경 뭉득한 믿음의 가정에도 주의 복이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굳게 붙잡아 주시며 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에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 내년엔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순해 주신 네 분의 귀한 솔리스트, 우리 교회 정말 전설 같은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감사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계 최고의 할렐루야를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까지 우리 두 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안 웃으시면 간지리면 돼요. 네. 오늘 모르는 사람을 간지르면 안 되고요. 아시는 분이 안 웃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 그러면 간지러 주시고 깨워주시고 그래서 다 네. 오늘 돌아가시니 평안하시길 바라고 이걸로 성탄절 때우지 마시고요. 네, 성탄절 예배도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기쁨의 축제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해서 은혜 받고 또 기쁘게
우리 다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기도실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 명성교회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실을 많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우리 등록하신 분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여하기를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땅의 요셉들과 마리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